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즉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못한 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아니한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창세기가 성경에 기록된 그 창세보다 그 이전에 기록되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오늘 나와 접목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창세기를 어떻게 하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말씀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냥 쭉 개요적인 것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내일 하루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수록된 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었고 기록되었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면 하나님 역사가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원인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돼서 에덴 밖에 내어 보내짐으로 인해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역사되는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의 모든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가 나눠보겠지만은 사실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6천년 전이든 아니면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십억 년인지 수백억 년인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이것이 완성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고 남은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백성이 그냥 다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게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아마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창세기 1장 1절만큼 아마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게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기록된 유인물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레시트 엘로힘과 샤마임과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는 그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은 레시트,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우리말 번역 순서대로 단어를 넣다 보니까 레시트가 앞에 나왔고 엘로힘이, 샤마임이, 에레츠, 그 다음에 동사 창조하다 바라가 맨 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어수는 그러니까요. 원래는 레시트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라가 나와야 돼요. 태초에 창조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 번역본에 보면은
우리 번역본에 보면은 천지, 즉 하늘과 땅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 번역본에는 하늘과 땅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하늘과 땅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엘로힘이 나왔죠? 그 지금 여러분들 유인문에 보면 엘로힘,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샤마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에레치가 나왔어요. 에레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하늘과 참 여기 이게 틀렸어요. 이거 지금 거기에 보면은 레시트 하나님이죠.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그 다음에 샤마임 에르치 나왔죠. 하나님 엘로힘 샤마임 에르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보면은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에는 이 에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통상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에트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근데 이 에트를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하늘과 땅이니까 엔드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엔드의 개념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가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영어에 엔드하고 똑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엔드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에트가. 그래서 이 에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곧, 즉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곧 샤마임, 샤마임 곧 에레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야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실제 단어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달라진 의미가 돼요.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를 봐요. 하나님과 에레츠는 같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에트, 곧 샤마임, 곧 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풀어갈 거지만 이 말씀을 풀어갈 거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이나 엘로힘이나 샤마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거의. 뭐에 대한 기록이냐 성경은 에레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레치. 땅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땅에 대한 기록이에요.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다시 앞에서 조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이걸 거슬러 올라갑시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뭘 거슬러 올라가냐면 에레치에서부터 엘로힘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에레치가 샤마임이 되고 샤마임이 엘로힘이 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치라고 한 단어는 결국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 에레치라는 땅이란 곧 인생이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짓는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에트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곧 하늘 곧 땅을 창겼다. 나를 창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죠?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너희가 어째 참남하다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냥 성경 글자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이 생성되는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안 풀려 나오는 거예요.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잠깐 8장 21절부터 보세요. 잠언 8장 21절 말씀 보세요.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 이게 태초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태초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가 곧 태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러면 우리에게 태초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잠언 8장의 말씀을 인용해 쓴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려질 때.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언어적으로 들리는 얘기고, 마음으로 들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시인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경이 기록되기 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태초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일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말씀을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럼 거기도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앞서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이 앞서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앞서 선행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게 하나님이 계셔야 천지를 창조할 거 아닙니까?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계셔야, 즉 말씀이 있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큰 창공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이러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가신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위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 즉 말씀이 있음으로부터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엘로힘, 샤마임, 베레치예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 요 말씀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보자고요. 2절부터.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거기 바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레스트 엘로힘 샤마임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안 하고 거기에 바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바라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양육을 받는다 이 뜻이 바로 창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 뭐로 양육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불림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라 창조예요. 자, 2절 봅시다.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세요. 지금 설명이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땅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지금 엘로힘이라든가 샤마임은 앞에 얘기했듯이 거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부터 지금 설명해 가시냐면 에레츠 땅에 관해서 지금 설명해 가세요.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부터 지금 설명을 해갑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를 먼저 잘 기억을 해두세요.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 다음에 3절을 봅시다. 3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는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1장 3절에서는 지금 빛을 두세요. 빛을 이 빛이 여기 여러분들이 그 가로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게 오르.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천지창조하시고 땅의 상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드시고 1장 4절에 가면 뭐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넷째 날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넷째 날에 1장 4절에 넷째 날이 아니라 4절에요.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지금 빛은 1장 3절에서 나왔어요? 1장 3절에 있었어요? 네. 그럼 어둠은 어디서 나왔어요? 4절. 땅의 상태에서 나왔어요. 네. 땅의 상태에서 혼돈, 공허,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왔죠? 이 흑암이 바로 뭐냐면 어둠이에요. 호시에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4절에서도 빛에 대하여 땅이 어둡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4절을 다시 풀이하면 빛과 땅을 나누었다. 그런 얘기가 같아요. 1장 4절에. 빛과 땅을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그 포수예요. 거기 설명 나와 있죠. 포수예요. 포수고 어둠은 후셰크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이 빛에 대해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이 빛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장 4절에 이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누리셨던 영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천지 만물이 다 이루기 전에. 이게 이제 잠언 8장에 쭉 설명이 나오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 나도 있었고 빛도 있었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빛이 먼저 있죠. 빛이 먼저 있고 저기. 근데 이 설명상으로 보면 진행 설명상으로 보면 지금 땅이 지금 1장 3절에 빛이 있으니까 1장 2절에 땅이 나왔으므로 빛보다 땅이 앞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1절이 답이에요. 1절이. 엘로힘이 있고 샤마임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절은 1절에 대한 앞에 설명했듯이 1절에 대한 풀어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땅이 먼저 있지, 땅이 먼저 기록되고 3절에 빛이 나왔으니까 땅이 먼저 있지 않느냐, 인생이 먼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은 1절에서 이미 없다 그런 얘기. 1절 말씀을 이해하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 그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1장 5절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첫날이 나와요. 첫날. 첫날이 나오는데 1장 5절에 가면 첫날이 나오는데 이 첫날을 보면 그냥 첫날이 아니죠. 어떤 상태를 지나서 첫날입니까? 어떤 상태를 지나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드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모든 날이 그래요. 모든 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이 뜻이 뭐냐 과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뜻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생소한 말씀을 들었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요. 땅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을 맞을 때까지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새로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거쳐서 다음날 내가 빛으로 와야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게 벌써 창세기에서 이미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이 와야 그 말씀이 내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본향이 천국이잖아요. 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씨름을. 이게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말씀을 새로 접할 때 그 말씀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것은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달리 표면적과 이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인데 빛은 원래 빛이에요. 빛이에요. 땅이 어둡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둘째 날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1장 2절의 말씀이 뭐죠? 1장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땅에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 운행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둘째 날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얘기를 이제 둘째 날 우리가 풀을 건데,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지구를 둥그니까 천체가 둥그니까 우리가 땅을 둥글다고 표현하면, 이 땅이 지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이 땅 상태가. 근데 하나님의 신이 빛이 수면 파니마이면 물 밖에 이런 얘기, 밖에 표면에 운행했다는 얘기예요. 속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지금 뭐로 차 있다는 얘기예요? 물로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이 지금 물로 차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상태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신이 물 속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들어오질 못하고 수면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물 속에서
하늘이 나오는, 궁창이 나오는 창조 역사를 하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물 속에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읽지 않고. 이렇게 됐어요. 물, 궁창, 궁창, 물, 궁창. 이렇게 됐어요. 1장 6절에서부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요. 1장 6절 7절을 보면 물과 물 속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이 상태가 뭐냐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혼돈공허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이렇게 해요.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게 둘째 날의 창조예요. 지금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데 이게 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물로 꽉 차 있는데 그 중에는 무엇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궁창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늘 궁창도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이 물 속에 들어있는 궁창을 드러내신 거예요. 둘째 날. 그래서 궁창을 드러내고 보니까 위에 물이 생기고 아래 물이 생기고 가운데 궁창을 뒀어요. 이 궁창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궁창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게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이에요. 궁창이 샤마임이에요. 그럼 위에 물은 뭐가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아래 물은 뭐가 될까요? 에레츠. 이게. 그런데 아직 에레츠가 물 속에 들어있어요. 아직도. 아래 물이니까. 근데 실제는 이게 물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나누는 날이 뭐냐면 둘째 날의 역사예요. 둘째 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지금 궁창이 하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궁창을 하늘로 알고 있는데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 하늘 위에. 하늘 위에 물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한번 나눠봐. 요새 자연과학자들이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이게 이 하늘이라는 구분을 그 전자공에서 전파에 가면 E층권, F층권 이렇게 D, E, C 이렇게 나오거든요. D, E, F층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런 대기권의 분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하늘이라면 내가 발을 딛고 있잖아요. 땅의 지표면서부터 사실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개념이. 그러면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냐는 얘기야. 하늘 위에. 만약에 상공 10km라고 합시다. 저 하늘을, 궁창의 높이를 상공 10km 높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국제선 비행기가 보통 7km, 8km 뜨거든요. 국제선 항공이. 그럼 우주선이 갈 때는 인공위성 말이에요. 인공위성을 쏠 때는 분명히 이 궁창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으로 넘어가니까. 궁창을 넘어가면 이 위에 물이 있다고 하면 이 물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액체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일까요? 한 지상 2-3km만 가도 눈도 안 녹고 항상 얼어요. 그러면 오늘날 인공위성이 궤도 밖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웃기는 얘기지. 그런데도 오늘날 신학자들이 어떻게 우겨? 천지창조를 어떻게 우기냐고. 이제 넷째 날 가면 더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갑시다.
여기까지예요. 쉽게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은 지금 나로 보면, 오늘날 나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지금 지식을,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땅의 것과. 이걸 좀 더 진행해서 진일부에서 말하면 진리와, 위의 물 진리와 그 다음에 아래 물 율법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현재 어디 있어요 지금? 나는 이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 그럼 어디서 봤어요? 율법에서 본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본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율법적인 믿음이 율법 하는데 율법적인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위의 물을 안다 모른다. 이건 이제 다시 계시록 가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거, 히브리 말씀 제사 변천 이거 다 해야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 휘장이 하늘 궁창 휘장이 찢어져야만 우리가 위의 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태를 지금 설명해 가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천지창조 이게 내용이. 자, 그래서 둘째 날까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럼 셋째 날을 봅시다. 자, 셋째 날은 둘째 날에서 진일부예요. 둘째 날에서 진일부예요. 둘째 날에서 지금 셋째 날은 진일부 하는데 둘째 날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둘째 날의 상태가 위에 물과 궁창과 아래의 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일의 역사죠. 이틀째 역사예요. 이걸 3일에 가면 3일의 역사를 보면 이게 4개가 되죠. 4개가 되죠. 4개가 되는데 위에 물 그대로 있고 궁창 그대로 있고 아래 물만 물이 한쪽으로 모여서 하나는 땅이 나오고 하나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 비로소 이 땅을 LH라고 그래요. 물은 그냥 여기 오고요. 자, 그럼 땅이 비로소 언제 드러나요? 3일. 셋째 날에 드러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그 땅이 셋째 날에 가서 드러나요. 셋째 날에 가서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부터, 첫째 날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죠. 둘째 날은 뭐예요? 이렇게 위에 물과 아래 물과 궁창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셋째 날에 비로소 아래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땅이 나와서 결국은 내가 드러난 거예요. 누구 앞에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죠. 네. 그럼 어떤 상태에서 드러난 거예요? 물속에 내가 파묻혀 있다가 셋째 날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째 날의 개념, 셋째 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천지창조의 개념을 말할 때 24시간 개념을 말하거든요. 24시간을 하루로 해서 1일씩 해서 일주일간 천지창조를 했다. 6일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셋째 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첫째 날에 내가 빛이 내게 비치기까지 그날이 얼마 걸릴지, 빛에서부터 내가 둘째 날 이렇게 물을 나눌 수 있는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평생이 걸릴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이걸 24시간 개념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빛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가는 인생들이 많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간다 이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실체, 신앙의 모습의 실체예요. 그럼 오늘날만 그래요?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우리 지금까지만 하고 끝날까요? 우리 후세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서두에 인용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창세기 3장까지만 완성됐으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이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끝났다면은 우리 뒤에서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의 여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필요 없는데, 아쉬운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제 좀 더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셋째 날에 가면은 이렇게 아랫물이 땅과 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둘째 날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둘째 날을 통해서. 이거 괜히 지웠네.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위에 물이고 이게 아래 물이잖아요. 지금 아래 물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지금? 아래 물이 어디까지 차 있어요? 하늘까지 차 있잖아, 하늘까지. 어? 하늘까지 차 있잖아. 하늘까지 차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늘까지 차 있다는 증거가 뭐였냐고요? 아까 얘기할 때 땅의 상태가 물로 이렇게 꽉 차 있었잖아. 그렇죠? 물로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랫물이 당연히 하늘까지 꽉 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 둘째 날 이 가운데 이 궁창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물과 물로 나눠서 거기 가운데를 비우느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궁창은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로 꽉 찼는데 물과 물로 나눠서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궁창 빈 공간을 만드냐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 홍해 기적. 뭐 그럼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사람은 안 돼도 뭐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아랫물이 하늘까지 꽉 찼어.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 하시고 이렇게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 하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였다네. 아니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이 어디 한쪽으로 모여? 그래서 어떻게 땅이 드러나냐고. 그래 이렇게 여기 뭐 이제 옆에 3일전에 이제 저 수평으로 그랬지만은 수식적으로 그려봅시다. 물을 한쪽으로 모여서 이쪽을 물에 채웠다 그럽시다. 혹시 하나님이 그 물을 그 원소 분해하셔가지고 따로 모아두셨을까? 자,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오고 이렇게 땅이 나왔다 그럽시다. 이게. 그럼 물을 차지한 우리가 이 물을 차지하는 이 공간을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기초적으로 배우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질량 불변의 법칙을 보면은 물의 크기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 양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어떤 공간이 있어야 물을 채울 수 있지. 물을 어떻게 채우냐고.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같은 공간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이 천지 만물의 그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그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무리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리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풀겠지만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 다음에 그 왕하 2장에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저 4장도 예수님이 생수 물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은 곧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을 나누었다 한쪽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리정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정리정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땅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 왜 땅을 만들어내시냐? 땅을 경작했잖아. 경작. 씨를 심으셔야 되잖아. 씨를. 하나님이 씨를 심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내신 거예요. 땅을. 그럼 이 땅에 무슨 씨를 심을까요? 빛의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빛의 씨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다. 말씀의 육신을 입는다. 이 땅이 나와야. 그래서 이 땅은 곧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쭉 설명하는 게 땅에 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된 과정이라면, 땅이 변화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땅이 변화되는 과정.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든지 나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셋째 날까지를 지금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맨 먼저 시작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면 맨 먼저 시작이 그냥 빛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땅이잖아요, 땅.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과 내가 있군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해 봅시다고. 나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교회 갔지만 하나님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날이 언제부터예요? 가자마자예요? 아니면 어떤 공부 학습 끝나고 그걸 알게 됐어요? 이건 천만에야, 천만에. 사람의 말로는 그렇게 내가 나눠지고 분별되고 내가 그분을 알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은 할 수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빛과 어둠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상태가. 이거 일반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다는 얘기야.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겪어본 사람이 이 상태가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 그러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웃기는 얘기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물과 이 궁창만 나눌 수 있다고 해도 엄청난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이게. 여기까지만 하도요, 굉장한 성장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둘째 날에, 여기 지금 이제 둘째 날이니까 여기 지금 물만 있어요. 물만 있는데 이 물과 물이 서로 다르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내가 어떤 물을 먹어야 하는지를 안단 말이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목이 가려서 물을 뚫어갈 정도는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위에 물 아래 물을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돼야만. 누구나 다 그냥 우물에 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우물이 뭐 앵그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라봤는데 그 우물가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우물이. 그래서 거기를 가야 아래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즉 이 물 아래물, 아래물 즉 율법,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랫물을 통해서, 아랫물을 그래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알라고, 즉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서 호세야 그 말씀에 보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호세야 4장에서 6장까지 보면 말씀이 쭉 그렇게 됐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멸망한다. 그래서 내가 이 아랫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라야 비로소 내가 위의 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날로 셋째 날로 가서 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 내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까지는 와냐면 셋째 날까지는 와야 자기가 심어서 그 양식이 뭔지를 알 수 있어.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 35절쯤인가 이렇게 이하에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형체를 심는 게 아니다. 알갱이를 심는다. 알갱이. 그러니까 형체를 모르고 심는다는 얘기예요. 형체를 알지 못하고 알갱이만 심는데 그 알갱이를 심어서 나중에 거두고 보니까 그것이 형체가 네 가지 종류가 나는데 사람의 형체, 짐승의 육체, 바닥 물고기 육체, 새 육체 이렇게 네 가지 육체 종류로 나와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자기가 무엇으로 심는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가 어떤 말씀을 심는지를 알면 사람의 씨로 나오죠. 사람의 씨로. 모르고 심는 사람은 별 육체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셋째 날까지는 이르러야만 내 땅에 위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땅이 없으면, 이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인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물에 식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몇 년에 몇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물이라는 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니 물에 식물 던지면 그날 그 식물이 떠내려가지 몇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이 식물을 던진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를 말씀하실 것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도 금식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보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셋째 날까지만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어떤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내가 천지창조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첫 시간은 그 창세기 1장 셋째 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